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9장 8절로 15절까지 다니엘서 9장 8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성경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지호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 7절까지 3절로 7절까지 그냥 그 구절 속에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오늘 또 그렇게 구절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8절에 보면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심각하지만 우리의 죄가 왜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그 죄의 대가 모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많은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수욕이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심각하지만 인간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들은 이렇게 죄가 심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사유하심, 죄를 사유는 뭐예요? 용서하심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예수를 믿자 그러면 나는 내가 너무 죄가 많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런 죄인의 몸으로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죄가 많은 상태로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면목이 없는 또 철면피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심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시고 사유하심이 크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8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뭐라고 지금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은 무슨 증인들일까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 선조들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다 청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도 다 죄인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하면서 쭉
사람들이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막 그렇게 14대를 세 번에 거쳐서 그렇게 쭉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쭉 낳고 누구. 근데 그 과정 그 모든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왕들 그리고 그 자녀들 누가 누구를 낳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전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전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안에 특징이 뭐냐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왕도 있고 아주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저 밑에 거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좌우지간 모든 서민 일반 서민들 가장 낮은 옛날 우리나라 계층 우리나라의 계급 사회가 있었을 때의 말로 하면 천민들까지 물론 유대나라는 천민이 없습니다만은 세리나 창기들처럼 그렇게 외면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창기들도 그 속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의로운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이 들어있었습니다. 의로운 왕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의로웠죠.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 왕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의 제물 불 속에다가 자기 아이들을 집어넣는 이거 몰렉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몰렉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바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가장 선한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 가지거든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왕으로부터 가장 천한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도 있었다.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세 개를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왕도 죄인이야. 가장 의롭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도 죄인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네가 당장에 죽을 거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며 면벽이라고 그러죠.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3일 동안 통곡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죠. 그렇게 히스기야 왕도 또 다윗 왕도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라고 훌륭한 왕이었냐? 아니죠.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온 아주 그 나쁜 왕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했다. 어쨌든지 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의 죄는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짊어지고 혼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가장 위대한, 가장 거대한 그리고 이 우주를 하나님에 품을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세상에 그리스도로서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이 1장의 족보 속의 구원은 예수가 마지막입니다. 족보 속이에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우리들이 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낯을 너무너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철면피합니다. 그런 것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무거운 그런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제한 믿음의 주요, 여기서부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시고 또 죄를 용서하시는 사유하심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8절, 9절로 넘어갑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방금 그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자, 이 긍휼과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것은 여자의 다시 아기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기집이라는 말은 뭘까요? 자궁 속에서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와 교감하는 그러한 장소잖아요. 엄마와 교감이 끊어지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단 1초도 없어요.
그 끊어졌다면 뭐예요? 죽은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 사유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10달 동안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교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예요? 체험하는 거잖아요. 직접 느끼면서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사유하심이 크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늘 함께 내 삶 속에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이 없이는 이게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이제 밖에 갔다 왔다가 돌았다가 잠시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니까 옛날에 했던 별순검, 옛날 조선과학수사대 별순검을 하는데 거기 포도대장의 그 오른팔 격인 그 무사가 있어요. 그 무사를 그 포도대장이 어렸을 때, 이제 젊었을 때 그 무사를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 포도대장이 잘 오르기 전에 이제 그 밑에 관직에 있었겠죠. 앞으로 이제 포도대장이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파에서 이제 자객을 보냈어요. 그 자객이거든요. 근데 그 자객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목에다 탯줄을 감고 태어나가지고 버려진 아이다. 어떤 사당 앞에 우리 엄마가 나를 목에 탯줄이 감긴 채로 놔가지고 그냥 버렸던 아이다. 그때부터 나는 나 혼자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 나는 절대로 싫다.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살아왔다. 나 혼자 내 인생을 개척해왔고 나는 내가 이렇게 칼 쓰는 이런 무술도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록 이제 남에게 돈 받고 자객 노릇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내 삶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것을 배웠고 내가 이렇게 실력을 쌓았고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이루고 내가 이런 직장에 가고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또 일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전부 자기가 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의 두 번째 2인자 부회장이 참 안타깝게 자살을 하셨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렇지만 그 삶이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참 안타깝죠. 어쨌든지 뭐 자살한 것은 안타깝지만 어쨌든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나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교감하고 있다. 이 탯줄로 교감하고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짝만 더 나가보면 기도 시간에 한 발짝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교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체험적으로 이것이 교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금시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바로 이러한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께 패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았다. 내 멋대로 살았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일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매를 얻은 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패역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제가 잘못했네요. 이걸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착착착 넘기는 프리젠테이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걸 칠판에 쓰면서 하기 위해서 그 시트로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아까 제가 그것을 점검을 못했네요. 패역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역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이 크다.
우리는 너무 큰 패역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용서하심의 의미죠. 뭐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자복을 하면 주는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이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만하다라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모든 죄를 사유하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패역했지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답니다. 왜?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사유하심이 크기 때문에. 이사오니라고.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청종치 않고. 저도 25살 때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러는데 25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불렀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것을 못 들었을 뿐이에요.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에요. 나를 부르는 부름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그 부르심을 내가 외면했을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외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아직은 몰라요. 그 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사단이 그 귀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자기 실력과 자기의 능력과 세상적인 자기의 어떤 감정과 자기의 그런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 꽉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귀를 막습니다. 뭘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만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어제 세계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의 그 파리가 아니라 어떤 도시의 시장이 법을 세웠어요. 법을 세웠는데 무슨 법을 세웠느냐면 여자들이 쓰는 이걸 뭐 차도르라고 그러죠. 차도르라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자던데 그 여자들이 무슬림 여자들이 밖에 나올 때 또는 해수욕장에 가서 또는 운동 경기에 가서 이 차도르를 쓰고 부르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르키니를 쓰고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 허용할 수 없다. 부르키니를 벗어나라고 그래요. 그 해수욕장에 가서도 부르키니를 쓰고 물속에 해수욕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반 삶 속에서 자기가 뭐 자기 무슬림의 그 종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뭐 써도 괜찮겠지만 일반 사회 속에서 부르키니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총리가 그랬어요. 총리가 프랑스 총리가 부르키니를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시장인가요? 시장이 그것을 또 반박하죠. 그것은 편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박을 하고 막 그러던데요. 이게 뭐냐면 종교법이거든요. 앞으로 영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식으로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다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가 무슬림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르키니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단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이 또 교사가 돼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설명을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사에서 면직을 당하는 그러한 영국 교사도 있어요. 영국 교사. 이 종교법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다라고. 우리나라도 많이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곧 앞으로 우리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 적그리스도가 러시아고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러시아고 적그리스도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질 않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에서 IS에서 나올 건데 백목사 당신은 왜 러시아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제 말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 유대가 멸망하기 전까지 23년 동안 그렇게 외쳤어도 23년 동안 선지사역을 했어도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지만 물론 믿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정치가들, 종교가들 한 사람도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23년 동안 그렇게 외쳤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더니 드디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더 선지사역을 많이 하다가 죽었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되면 내가 잘하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 먼 데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팔리기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다니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집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구역 예배를 갔더니 저한테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희 집 팔리기를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구역원들에게 전부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쯤 있다가 이사를 해서 이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뭡니까 이사 예배를 드리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쪽에서 교회가 멀다고 이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저쪽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보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교회가 더 멀어. 더 멀리 가가지고 집을 구해가지고 이사 예배 드리고 속으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뭐야, 교회가 멀어가지고 교회 가까이 가겠다고 집 팔리도록 이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집이 팔려갖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 교회 가까이가 아니라 더 멀리 저쪽으로. 왜? 거기가 더 좋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의식이나 사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 죄성을 해결하면 그렇지 않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다 지금 뭐 그걸 시시콜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인간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나 권고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따라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일단 교만이 인간들에게 이러한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만하다. 물론 전혀 세상에서 내가 못 먹고 못 살 정도 그렇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뭐 가난한 사람들은 교만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은 놔두고 일단 인간들이 세상에서 조금 어느 정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어떠한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교만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일단 교만이 들어가 보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법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눈에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이 제일이잖아요. 성경의 주인이신 성경 그 자체,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안 보고 잘 믿는다라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 자책,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자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지도 모르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인간의 습성이 예수를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보고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철저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그러면 전부 우리는 예수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적인 교만입니다. 저는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알아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미디안의 선지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했던 아주 신령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발람 왕에게 갈까요? 그 밤에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그래. 가지 마라. 그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가되 너는 절대로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만 해라.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이제 불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한 길인데 왜 그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또 불칼을 든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람을 죽이려고 했고, 발람은 또 그 불칼을 든 하나님의 천사를 왜 보지 못했을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미디안 선지자 발람은 아주 엄청나게 종교적인 교만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내게 기도 부탁만 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다 받아줄게. 그러할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간을 못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제가 잘 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 그런 아주 신령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몰랐다? 좀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 그 길 가라 그래 놓고 그 길에서 또 불칼을 든 천사에게 가가지고 천사에게 명령, 야, 너 가서 발람 가는 길에 너 목을 따. 그럴 수 있겠냐? 이해가 안 되죠?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발람이 왜 발람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발람의 길에서 불칼을 든 천사에게 그 발람의 길을 저지하라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교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수시로 변해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을 민수기서 24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기막힌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그런 내용들과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눈이 벌겋게 뜨고 다 그 사물을 다 분별할 수 있는데요.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다 분별할 수 있는데요. 나는 내 눈이 뭐 1.5거든요. 뭐 그걸 그런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눈이 이렇게 본다고 해도 너희의 귀가 있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들은 것이 진짜로 듣는 것인 줄 아느냐? 발람이 하는 일이 그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만이라는 것이 뭐 얼마만큼의 시간, 얼마만큼의 기간, 얼마만큼의 수고, 얼마만큼의 노력인 줄을 잘 몰라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0년 걸렸습니다. 그 조금만이라는 시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럽니다. 우리의 눈은 뭐요?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뭐요? 육신적인 귀와 육신적인 눈, 세상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눈은 있고 이러한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억지로 행하는 것을 뭐요? 주의 법을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서 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나는 해야겠어. 이런 것.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이라고 말한다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적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반대의 모습이죠. 이걸 역행이라고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역행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주의 법을 범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우쳐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범죄를 하였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행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요? 레위기서 26장 18, 21, 24, 28절에 보면 범죄하는 자에게 뭐 했다? 7배의 징치를 하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벌을 7배로 더 가혹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뭐요?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불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독립은,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이스라엘로 본다면 저는 뭐 대체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는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이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뭐 저기 수구대안이건 뭐 어디 어느 나라 사람이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을 뿐입니다. 아주 특징적인,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을 보고 이스라엘이 장자로 삼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가지고 7배나 큰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면, 예수를 거역하게 된다면, 여기 말하는 아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들에게 더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하게 되면 징계를 하잖아요. 종아리를 때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나쁜 길을 안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러한 사실들이 7배로 징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이 이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쳤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왕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왕이기도 했지만, 오늘날처럼 뭐 대통령이 있고 오늘날처럼 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왕이, 여러분들 솔로몬의 그 판결도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솔로몬이 또 판결도 하잖아요.
과부 두 사람이 각기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한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또 이쪽 B라고 하는 과부도 아닙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라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칼을 대령하라, 작도를 대령하라. 가지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한쪽 A라는 과부는 그렇게 하십시오. 반씩 나눠 갖겠습니다. B라는 과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 A라는 과부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엄마는 B다 그러잖아요. 왜?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쪽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아이가 죽는 것을, 살아있는 아이를 원하지 죽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가 아닌 가짜 A 과부는 어떻게 해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내 아이가 아닐 바에는 차라리 죽어도 괜찮아.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를 찾아줬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왕이지만 당신은 재판관을 대신했어요. 같이 겸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큰 재앙을 재판하던 재판관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왕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까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도록 하셨다. 왕들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온 백성들까지 다 이 말이에요. 수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재판관을 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까 7배를 내가 더 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적그리스도를 이제 너 그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7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섭리, 그 다음에 곧 하나님이 뜻대로 주관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는 나의 주관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재판자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뭐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안 읽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뭘 보고 지금 이 온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집니까? 서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그런 말씀으로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그것이 저절로 인정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뭐 있으나마는 내가 열심히, 내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명기서 18장인가 28장 8절인가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줬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재벌가들, 돈 많은 사람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능력껏, 자기 실력껏 이 돈을,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비자금을 마련하고 뭘 하고 뇌물을 주고 뭐 불법과 탁법과 위법과 뭐 별의별 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나중에 밝혀지면 다 들통이 나면 난리법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재물을 얻게 했으면 그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그랬을까요?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인 줄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돈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들도 돈을 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교회도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반 정도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야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제약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재앙이 내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에 당하게 되었구나, 환난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 모든 재앙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고난 속에 두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렇게 진노로 내가 재앙을, 진노와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이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이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깨닫는 것은 오로지 보혜사의 3대 사역 중에 제1사역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자, 인간들의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진노받는 것을 회개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했다, 내가 지금 징벌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이 죄의 대가로 받는 이 징계와 진노의 고통을 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난을 줬다라고만 생각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의 전가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뭡니까?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이 뭐예요? 죄거든요. 자기가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왔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다 그 벌을 받는구나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 또 나무나 목석이죠.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면서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면서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너희들이 죄값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징계와 징벌, 진노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가거나 또는 자기들의 어떤 그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과 같은 그런 잘못된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11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자기가 징계를 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그렇게 11조도 빼먹지 않고 잘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자기들의 그런 어떤 고난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 있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그래서 떠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떠나려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보면 마지막 말을 보면 그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자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내가 이 죄를 떠나고자 원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가 보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라는 말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했을 때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고자 간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자기의 현실과 미래가 절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이것이겠네. 내가 그렇게 주일 성수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결과가 이거겠느냐. 또 실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돼. 저도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600번씩이나 읽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기도에 2시간, 2시간 반씩 10년 이상을 기도해 왔는데 결과가 암이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절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제 마음속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암이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암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바보 같은 사람.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암으로 진단받기 3일 전에 응답을 하셨어요. 이미 딱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진단받게 하시고. 암이 3기가 되려면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해?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암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조금 더 성장하고서 잘하고 또 커가고 하다가 10년 돼가지고 오늘 제가 딱 발병을 해보니까 암이 3기가 돼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나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10년 동안 나는 뭐 했을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성경을 거의 600번, 680번 지금 아니 570, 80번, 600번 가까이 읽었어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성경을 600번 가까이 읽었던 은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10여 년을 2시간 이상씩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은혜가, 기도했던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암도 암이려니와 치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기예요. 사기라고 할 정도로. 사기는 뭐예요? 치질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밀어넣어도 잘 안 들어가는 게 사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이제 대변을 보는데 대변이 이제 나오려고 힘을 꽉 하죠. 근데 이게 항문을 이렇게 쭉 나오다가 끝이 있잖아요. 이게 퐁 내 이제 몸에서 퐁 빠져나가고 이게 항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들 뱃속이 시원하잖아요. 대변이 붕 빠져나가고 이제 항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 속이 시원. 옛날에는 저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는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그걸 느껴보지 못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치질이 나와가지고 항상 항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항문은 계속해서 이걸 치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변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빼내려고 그래. 근데 이게 딱 몸에가 붙어 있는 건데 이게 빠집니까? 안 빠지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그냥 힘이 쭉 빠져.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요. 어쨌든지 자기의 현실과 미래가 절대로 이해되지 않듯 참으로 주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이것이 아닐 텐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 하는 그런 심정에서 그 가슴에게 답답하게 막혀있고 답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할 뿐인데 이것을 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빈번하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때마다 말씀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저들의 죄를 지적해 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외쳤지만 그 수많은 기회들을 결코 그들은 붙잡지 못했다. 그래서 뭐요? 우리는 죄악을 떠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복음을 외면하면 안 되는데 이 들을 귀가 없어요. 처음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들려집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 도대체 백목사 저 사람 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제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지향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뭐에?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사람들 목사들 이 말이에요. 성경도 많이 읽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못하고가 아니라 읽어보지도 않고 목사님들 총회에 가가지고 총회 뭐 한 3,000명 목사님 모였다. 그 중에 성경 100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손 들까? 고작해야 2-3명. 그것도 많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100번 말고 뭐 50번 이상. 그러면 한 연아무 명. 성경을 10번도 안 읽어본 목사님들 수두룩해. 성경도 안 읽어보고 목회를 한다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자 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 모세의 율법을 구하지 않았어.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지. 그 유대인들이고 오늘날 목사님들은 다 성경 공부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겉모양만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말씀들이 많네요. 오히려 자기의 목회 사역 위에 더 큰 열매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는 신의의 은사를 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를 구하고 이러한 능력만을 구할 뿐이지 성경을 연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 이때 당시에도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들이 왜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생명을 못 찾았어. 그 성경을 달달달 외운 것도 있어도 그 생명을 못 찾았어. 왜요? 그 눈앞에 있는 예수가 그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못 알아보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 다시 말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눈이에요. 기가 막히죠. 왜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이 성경을 모를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거짓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에 끌고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의 반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게 성경의 위력이요. 웬만한 사람들 진리를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아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그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대요. 이 백락은 말을 천리말, 명말을 알아보는 아주 굉장한 눈을 가졌대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짐을 잔뜩 싣고 아주 그냥 마차죠. 이 마차의 말로서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 엄청난 마차에 짐을 지고 그걸 끌고 가는, 땀을 삘삘 흘리고 끌고 가는 그 말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 명만 천리만데, 이 마차 주인은 이 말이 천리만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고작 술이나 끄는 말로만 사용할 뿐이야. 그래서 이 백락이 울었다라고 안타까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이 있다고 옛말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 성도들도 진리를 모두 모르고, 옛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더 하나님의 종이라고 따랐던 사람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없어. 단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어. 에레미야 때 23년 동안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까 종교인 목회자들아,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과 율법사들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연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깨닫고자 연구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그래도 23년 동안 외쳤지만 단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인 줄을 못 알아봤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면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백락이 말을 알아볼 수 있는 눈처럼 우리 성도들도 빨리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으로 영안이 열리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요. 그냥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만 내 말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지,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얕아. 물은 있는데 발등도 안 차. 그게 보여지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하나님, 이게 발등도 안 차는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이 험난한 7년 대환란을 견뎌낼 수 있어? 발목이 아니라 발등도 안 차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점점 이런 은혜가 올라와야 되죠. 발등을, 그 다음에 무릎을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헤엄쳐서 아주 헤엄칠 만한 창이란 그런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내 목회 사역에서 큰 열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대, 저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갔대, 뭐 이러한 능력만을 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능력만을 구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성도들의 이목을 집중받고자 할 뿐,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진리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뢰, 병을 고치고 또 축사의 은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의 이목, 관심을 집중받고, 저 목사님에게 가니까 저 목사님 대단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대, 병을 낫는 능력이 있대. 저도 놀란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저기 했던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단한, 저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은 집회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집회 속에서, 집회에 여자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집회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간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질병이 있었어요. 치질이야. 근데 목사님 어제 기도를 받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서 이상한 걸 느껴가지고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항문을 만져보니까 없어졌더래요. 아, 기도 한번 받고 그 치질이 나섰다라고 그러한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나도 저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볼까. 정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 지난달인가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집회하신 외국인 목사님, 우리나라 목사님 말고 외국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니까 8살짜리가 어느 날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눈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쪽 눈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왜? 눈에 암이 걸려가지고, 눈에 암이 들어가지고, 이 얼마나 이게 이제 암의 그 세포가 컸는지 눈동자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눈곱이 덕지덕지 끼고 그냥 막 고름이 흐르고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뒤에 그 아이가 왔는데 눈이 멀쩡해. 이렇게 튀어나왔던 눈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그 지저분하게 눈곱을 꼈던 눈들 깨끗이 나왔고 아주 정상적. 지금 그 애가 18살인가? 20살 정도 됐는데 하나님 그 목사님의 그 선교팀에 들어가서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욕심나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은 눈에 암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거 봤어요. 어렸을 때 4살 때인가 눈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아들 하나 첫 아들인데 주겸이 줬다고 그래갖고 주겸 만드는 법을 직접 가서 배워가지고 그 없는 돈 다 쏟아부어가지고 주겸을 만들고 주겸 가지고 그거 고치겠노라고요. 못 고치고 그냥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는 그 첫 아이 이후에 아들 둘을 주셔가지고 지금 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할 아주 큰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탤런트도 이광인가 하는 그 탤런트도 지난번 또 뭡니까 감기로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무슨 감기로 굉장히 유행했을 때 그때 큰 아들을 그 감기로 일주일 만에 잃었거든요. 아주 엄청 슬퍼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뒤로 아들인가 딸인가 2아이인가 더 얻어가지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이 우리에게 오는 일은 슬픔과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아. 그 순간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축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이목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도록 하자라. 깨닫도록 우리 안에 은총을 강구하지 아니했나이다가 아니라 강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라고 마침내 급기야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때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을 몰라. 참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없어. 나 잘 나가잖아.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징계를 하면 이게 하나님이 뭐야 이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한 줄도 모르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범죄한 그 순간에 재앙이나 징계를 내리심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담대해요.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11절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안 하니까 11절 빼먹어도 괜찮아요 하고 11절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주일날 한 번씩 가끔가다 빼먹어도 하나님이 야단 안 치니까 주일날 속속 잘 빼먹는 사람도 더 많아요. 하나님이 당장 범죄한 그 순간에 재앙이나 징계로 당장 그 순간에 막 채찍을 하면 여러분들 숨도 못 쉴 거야. 이렇게 조금 잘못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또 무서워서 여러분들 숨도 못 쉽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심이 아니라 참고 또 참으시다가 급기야 징계를 안 하면 안 될 그 순간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이 간직했던 재앙을 그들에게 이제 부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마지막 7년 대화라는 거예요. 아직은 성도들이 아직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딱 났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라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라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기 위한 그 회초리가 누구요? 적그리스도요.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회초리를 맞기 전에 빨리빨리 돌아와서 그 우리가 뭐 강하여 용맹함을 떨칠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종교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종교.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세 종교예요. 다 이게 친척이니까 형제들이에요. 기독교, 천주교, 유태교. 이스라엘의 유태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거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믿어요. 유대인들, 유대교도 그러죠. 천주교는 더 그러죠.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 도찐 개찐이라고 도토리 키재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이 간직해둔 그 재앙을 급기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음녀를 징계하시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요.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시다가 급기야 징계를 안 하면 안 될 그 순간이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악한 범죄가 극성을 이룰 때 진정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하고 의아할 정도로 너무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룰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더 안 믿었죠. 네? 더 안 믿어. 세상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당신 뭐 하나님을 정한대. 하나님이 있다면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들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세상에 험악한 사람들이 생겨. 괜히 그냥 백주 대낮에 화장실 뭡니까 지나가는 아가씨 여대생을 화장실에서 죽이는 사람, 그런 사건이 벌어지질 않나. 그냥 트럭으로 저 파리인가 독일에선가 프랑스에선가 그냥 트럭을 몰고 그냥 많은 축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그냥 트럭을 몰고 가가지고 몇십 명을 죽이더라. 도대체 하나님 있으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판단하죠. 자기들 극악한 하나님의 재앙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인간들은 그들의 극악한 범죄가 극성을 이룰 때 도대체 하나님이 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은 징계를 그만큼 그렇게까지 늦추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산에 계시대? 있으면 좀 보여줘봐. 그런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징계를 그만큼 늦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시 애굽으로 가도록 하죠. 애굽으로. 다시 말하면 그 자녀가 애굽에 가서 이제 그 40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그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4대라고 말합니다. 대수로. 4대면 뭐예요?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게 4대입니다. 한 세대를 100년으로 치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내가 잠시 너희들을, 아브라함아 내가 너네 후손을 400년 동안 잠시 애굽으로 내가 보낼 거야. 왜 애굽으로 보낼까? 그게 이는 아직 그때 가나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이었는데,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치 아니합니다. 아모리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보내야 될 텐데, 징계를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쬐끄만한 죄인들이야.
그들이 징계받을 만한 죄인은 아니에요. 나중에 400년 후가 되면 이 아모리의 족속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을 거야.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지만 안 될 거야.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그때 내가 아브라함의 너 자손들을 다시 불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내가 다 몰아낼 거야. 그 약속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이 아직은 죄악이 간영하지 않기 때문에 400년을 내가 기다려줄 거야. 400년 후가 되면 이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너무 커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지만 안 될 거야.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될 거야. 그때 내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애굽에서 다시 불러낼 거야.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징벌은 인간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호와는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세상이 이렇게 포악한 것이 아니라 그 포악한, 그 폐역한, 그 아주 간악한 김정은이도 지금 아주 날뛰고 있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안 돼서 저렇게 날뛰는 거예요. 저가 그냥 아주 극악하게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되면 아주 그냥 김정은이도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까지 아마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게 되면 순식간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악이 하늘에까지 이르게 될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신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거 하늘에까지 사무칠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의 극악한 세상의 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너희들 받지 마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 3년 반을 통치할 때 그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전혀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다 가서 붙게 될 것입니다. 다 아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으뜸이 누구요?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왜 다시 나오나? 자, 그 재앙이 간직되었다가 마침내 풀려질 때, 재앙이 풀려질 때 이렇게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다라고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40년 동안 의복, 옷과 신발이 헤어지고 닳지 않도록 하시면서 여호와를 모여서 체험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못해. 에이,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힘들게 살았구만. 우리 아들처럼 가난한 농부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가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약에 재벌의 아들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부잣집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처음 그 8비트 컴퓨터부터 아주 종류대로 쫙 아주 박물관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래. 제가 옛날에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그 컴퓨터들 지금은 전부 쓸모도 없는 그런 컴퓨터들 그때 당시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가까이 170, 80만원 했던 그 어마어마한 비싼 컴퓨터들 지금은 누가 10만원을 줘도 안 사가요. 안 가져요. 그런 컴퓨터들 그때 당시 그걸 구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 삼성 그 뭡니까 그 샵에 가가지고 몇 번씩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돈 있었으면 그거 샀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은 그것을 오래된 것을 이제 그 2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사가지고 한 서너 달 쓰다가 그걸 왜 샀어? 내가 그랬더니 나도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돈 없어서 못 샀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25만원에 팔아줬어요. 50만원에 사가지고 이거 25만원에 한번 내볼게 사갈 사람 있나? 25만원에 팔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그걸 구입을 해줬는데
어쨌든 저는 만약에 제가 부자였고 부자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했을 거야. 저기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 말썽 많은 여자 아십니까? 돈 쓰는데 일가견인 한 번 쇼핑할 때 1억 원어치씩 쇼핑하는 여자 아십니까? 호텔 아주 유명한 호텔 누굽니까? 호텔의 상속녀 여자니까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여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도 돈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쇼핑하는데 1억 원어치씩 쇼핑을 한대요. 저는 한 번 쇼핑 가고 10만 원어치 넘으면 아주 그냥 간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오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가버렸나? 어디만 끝났어? 어이? 자, 계속합시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시고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밀출하기 만나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뭐 했다? 체험하도록.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꼭 그냥 막 부자의 삶을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삶만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그 져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서 사단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모든 재물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라고 사단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걸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저도 100% 구분을 못하지만 급기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주위의 이방 백성들에게까지라도 이런 여호와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거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잠시 애굽에 가 있어라. 그런데 그때 종살이가 되어버렸잖아요. 400년 동안. 근데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세상에 그리고 내가 이 인간 세상과 모든 세상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이제 세상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걸 깨닫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유태교입니다. 자기만의 종교, 자기들만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온 세상에 펼쳐가지고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뭐 복의 근원, 전도의 근원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이러한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종교로 하나님을 묶어버렸죠. 그게 유태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유태교 안에 태어나신 구세주 예수님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거역을 했는데 그 거역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천주교와 기독교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 예수를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지금 천주교가 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어쨌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줄기 안에서 이 세 종교 이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전능하심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인 범죄만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그랬다? 음녀다. 정숙한 처녀가 정숙한 신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진리만을 섬기는 그런 정숙한 진리의 정숙한 그런 그 신부가 되지 못하고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뭐다? 후삼년 반척 그리스도의 책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15절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미약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한날 우리의 허락하신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였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로 말미암아 더욱더 즐거움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성도들로 잘 성장하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그 회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징계를 받는 수순을 밟는 것인가를 능히 깨닫게 하셔서 속히 그 길에서 돌아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거울로 귀한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시간 또 그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은혜와 온총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